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735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서금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엘루월 25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엘루월은 유대력의 6째 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8월에서 9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에 강행이 되었고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낙담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저 성벽이 완공되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죠.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도하며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친히 이루셨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벽을 쌓으셨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비록 환경적인 여건이 좋지 않고 대적들의 많은 방해와 협박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느헤미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침내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루어낸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문제는 느헤미야처럼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일전 설교 시간에 믿음은 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버티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것밖에 되지 않겠지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여러 대적자들 중에 도비아는 특별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아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여러 면에서 돈독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였고 무슬람과는 사돈 관계였습니다. 이 아라는 7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자손이 652명 정도 되는 그 유대 귀양 공동체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슬람은 성벽을 2번이나 보수한 사람으로서 당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비아는 많은 유대인들과 정치 경제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것과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도비아에게 계속적으로 전하면서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지요. 느헤미야는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재건과 성벽 공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가장 옆에서 도와야 할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적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도비아가 사마리아의 실권자였는데 도비아의 그러한 정치적인 힘 그리고 영향력을 의지해가지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챙기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귀양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앞의 이익은 챙겼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이들의 그러한 도비아와의 어떤 동맹관계는 결국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어찌되었든 이것은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지속적으로 이것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이로 인해서 아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할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죠. 새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지도자들이 필요했고 또 예루살렘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모든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능력이 뛰어나거나 모든 것을 두루두루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진실되고 충성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되고 진실한 동역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해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될 때,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늘 주님과 다른 이들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민수 집사님 귀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아픔과 고민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